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 6장 또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육신이 연약하고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풍만하고 해서 그 처음에 붙었던 성령의 불꽃이 약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꽃을 일으켜서 빛을 발하라 하는 뜻으로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그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power,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 그리고 자기 훈련의 삶으로 그러한 성령의 불꽃, 은사의 불꽃을 다시 활활 불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같은 말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 fruits of the Spirit 그리고 gifts of the Spirit.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hat we produce or show outwardly,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gift라는 것은 what we possess inwardly, 우리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죠. 설교자의 은사가 있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죠. 예언하는 은사가 있죠. 그런 gift of the Spirit, 그것은 우리가 안에 주어지는 그런 은사, 선물입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outwardly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른 점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주는 그 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활용해서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한 열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나타나는 outwardly expressed, 밖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9가지 정도로는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 중에 우리가 볼 때에 자비하다는 것, kind하다는 것, compassion하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와서 살으시고 또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신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열매, fruits of the spirit, 그것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죠. 너무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아침에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다 아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뽑는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분명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 순종함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2가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해? 주님께 순종함,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습니다. The gift of the Spirit.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봐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버리죠.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야단만 맞습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는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 순종함과 은혜에 대한 감사,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끝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끝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이게 마이크 배터리 때문에 그러나요? 배터리 2개만 갖다 줘 보실래요? 거기. Dave, could I have 2 extra batteries? I think this is the battery problem. Getting lots of noise. 인생의 끝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나병, leprosy, 우리가 문둥병이라 그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죠. 요즘으로 치면은 터미널 캔서 같은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더 갈래야 갈 데도 없는 인생의 끝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지요. 살아가던 동네에서도 쫓겨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입니다. 네, 잠깐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상하게 잡음으로 또 역사하시는 날 같으네.
Could I use this? I will connect. 체크. 예, 기계 문명이라는 것이 잘 작동이 될 때는 편한데 이렇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것이 기계 문명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인생의 끝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결국 나병 환자들,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벼랑의 끝. 인간으로서 가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마스터.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하시죠.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은 막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여기서 뭐 고침을 주시지 딴 데서는 나병 환자들 고쳐줬다 그러더니 왜 우리들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느냐. 뭔가 증거라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됐다는 서티피켓, 그런 증서라도 받지 않겠는가. 달려들 만도 한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고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이것 좀 주세요. 제가 다 외우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참 성령님도 여러 가지로 그냥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인데 17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본문이 주어지면 그 앞뒤의 연관관계를 보시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처음에는 용서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에 관한 얘기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까지 옮겨지라고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 명령을 했을 때 뽕나무가 뿌리째 옮겨서 바다에 옮겨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죠? 그것이 너에게 무엇하였으리라? 담대한 명령과 담대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오늘도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no matter what, 무슨 명령을 하셨든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과 함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능력만 줬으니까 그냥 뭐 뽕나물 뽑아서 바다에 옮기고 나쁜 집을 헐어서 좋은 집을 짓고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 능력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삶의 기적이죠. 이규현이라는 분이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3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이길 수 있는 것 같이들 살아가시나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자아의식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똑딱하고 하나님보다 더 편한 삶을, 더 복된 삶을 찾아갈 것 같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말씀을 썼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택의 여지는 순종하느냐 포기하느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포기하시겠어요?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란 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어야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고 자기 살던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는다는 것, 시험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템테이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시험 받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거 참 불편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내 방식이 아니에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시험이 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지고 뭐 섬기는 거고 뭐 다 싫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또 있어요? 오래 참음과 충성.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죠. 나 예수 믿습니다. 난 천당 갑니다. 확신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충성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테스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예가 또 있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만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바알만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죠?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먹이고 또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워낙 가뭄이 오래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냇물이 말라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 없으면 이제 인생의 끝에 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내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죠.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그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야, 내 손에 있는 떡 한 덩이 내가 좀 먹자.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 그러죠? 떡은 없고 그냥 가루 한 줌과 그것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그 웬만한 사람은 알았어 그냥 자네 드시게 아들하고 먹게. 근데 그것도 그 과부는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걸 떡을 구워서 나를 갖다 달라.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이런 야박한 사람이 있나 했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서 그 기름 다 쓰고 가루 다 쓰고 해서 이젠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과부인데 다 내어드렸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 설 때 정말 더 이상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그 인식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도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고 가족들도 볼 수 없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싸워가고 정말 인생의 끝에 서였는데 예수님께서 간구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낳는다? 기적을 낳는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도 잘못된 그런 전도의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전도 기억나시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못하면 복을 받는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예수 믿는다고 복 준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은 되지요. 그런데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미신이지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름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길도 따르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응답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항상 좋은 길로만, 축복된 삶으로만 채워주신다는 약속 절대 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절대로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사도 바울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복음의 열정이 충만해서 아시아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이사 어디로 보내세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유럽 전도가 됐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었죠. 하던 전도 여행인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기 원하지요. 잘 살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양키즈의 그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했죠.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정말로 끝나기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더 갈 길도 없고 벼랑의 끝이 선 것 같고 초가 그냥 사면 초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모두가 내가 인생 끝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이 나병 환자들과 주여 Master, Save us, Heal us,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어로 된 그 예화를 번역을 해서 하면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많이들 깔깔 웃으셔서 한번 웃는 가운데 또 그런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회 잘 다니는 엄마가 의사를 좀 만나러 의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병원에서 오질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늦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처방을 해줘서 처방전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그것도 또 웬일인지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잠깐 만나고 가서 아이도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서 찾아야지요. 약도 찾아야지요. 시장 가서 장 받아 저녁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다 늦어진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푸드 쇼핑하러 뭐 우리처럼 H마트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갔더니 파킹장에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장보러 주말에 가면 파킹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그냥 천둥번개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는 분이라 또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하러 교회 가야 되는 분이라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낸지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오늘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이 쇼핑센터 그냥 가까운데 파킹 자리 하나만 내주시면 좋겠네요. 꼭 파킹 자리 하나고 핸디캡 자리 바로 옆에든지 문 앞에든지 하나 좀 주여 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파킹장 넓은 데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차가 하나 이렇게 나와요. 자기 눈앞에서. 백업하면 그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싹 나오길래 그냥 잽싸게 촥 갖다가 대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자리 하나 나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고 땡큐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가 그런 자세 아닌가, 그런 교훈입니다. 결국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교훈은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본문을 보고 또 봐도 저는 그게 삶의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 그 실천 자체가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십자가로 올려보내시고 고난 고통 찢기시고 상하시고 인간이 당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고 보혈 흘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더 이상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생색내고 말로만 믿어요. 전혀.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비가 마른 땅에만 내립니까? 적실나고? 비가 올 때는 마른 땅에도 내리고 젖은 땅에도 내려요.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죠. 아니란 말이에요. 잘 믿든 잘 안 믿든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어떠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오늘 그 한 사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어찌 이 외국인 한 사람만 있느냐, 이방인 한 사람,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0명 다 순종해서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9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는지, 뭐 다시 재발이 됐는지, 아니면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아서 서티피켓을 탁 받아서 집에 걸어놨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하러 온 사람은 10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남은 9명과 그 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그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만 젠타일, 이방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든 신앙의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같이 인생의 끝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세상적인 눈만 가졌다는 것이, 눈앞에 보여진 피부가 상하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 문제만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으로 알기보다는 내게 닥친 당장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잘라지는 문둥병이라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봤다는 것이.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나의 육신의 병의 치료만이 아니고
나의 영혼의 병까지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difference between the 9 and 1,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만이 아니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죠. 감사의 자세가 여러분들 목 뻣뻣하게 이러는 거는 별로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죠? 여러분들 어디 빌딩 같은 데 들어가실 때 막 급히 들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쫓아오면은 문 쾅 닫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고 기다립니까? 보통 문 열고 기다리죠. 다음 사람 들어올 수 있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근데 그런 경우마다 사람들이 다 땡큐 땡큐 하나요? 불과 몇 사람만 땡큐 하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한 거 같이 그냥 이러고 그냥 쓱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런 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문 붙들고 있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건방지고 아주 불손하고. 그건 뭐 어렵다고, 자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문 이렇게 열어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 정도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아예 몸 시스템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조차 대한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카일 아이들맨이란 여기 신학자지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아까 이규현이라는 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글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면서 첫째 챕터가 나의 끝, 온전함을 위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기 위하여서는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지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깨어진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부제로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그 성경에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경험이든 재산이든 능력이든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흐름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손님들도 청하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창기라고 환영받지 못한 여자가 오죠.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는 그냥 발 아래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눈물로 닦은 발을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뭐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그 먼지 묻은 발이 깨끗해졌겠어요? 그 발을 또 그냥 머리칼로 그냥 닦습니다. 말리느라. 그리고 그 발에 뭘 보여?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죠. 사람들은 난리 났죠. 저런 인간이 왜 여기 왔지? 저 인간 축에도 못 드는 것이 인생 끝에 살아가는 창기로 알려진 여자 아니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 주인은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물 한 대접도 안 주고, 예수님께서 먼 길 온 손님한테 그게 아주 가장 최소한의 예인데 발 닦을 물을 주든가 발을 닦아주든가 또 말리라고 수건을 주든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는 인생의 끝, 그 자리에 있었던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실천을, 눈물로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칼로 발을 말려드리고 거기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내어드린 거라는, 그 잔고가 빵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혼의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인가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병이나 이 세상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결국 영혼 구원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삶, 더 킹덤 오브 가드를 하늘나라에서 살지만 오늘 이 지구,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집 주실 테고 좋은 차 주실 테고 아이들은 아이빌리그 들어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올바른 목적, 영혼 구원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이 고침받고 순종함으로 고침받은 것은 칭찬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그 무리들, 그 10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참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가치없어 보이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런 교회 다녀? 뭐 예수 믿어서 뭐해? 요즘에 예수 그런 취급받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 복 주겠지 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 주시는 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삶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 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닐 때니 하나님이 왜 밤낮 거기 눈 부리시고 이렇게 계신가 모르겠어. 나 하나님 보기 싫어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깨어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바 은혜가 크던 적던,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큰 교회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천함이 순종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저는 죽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가 세상의 끝에 서 있을 때에, 사망의 길로 갈 때에 그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 실천의 첫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비록 그것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를 잃지 않는 많은 무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